반갑습니다. 이제 6년 만에 왔는데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너무 성장하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제 가슴 속에 큰나무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 전지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달라스 현장의 이 목회가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대와 또 아직 복음 들어가지 않은 모든 나라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하나 올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큰나무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교 목사님, 전지현 사모님, 또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종교가 판을 치고 우상과 모든 신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복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최초의 가정이고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돼야 교회도 되고 우리 또 인생도 회복이 되고 나가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전도가 되고 또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신자로 시작해서 복음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부부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큰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실 때 그 기도의 그 능력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온 그 일생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만 하면 뭐 발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이 부부 사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이 또 교회가 또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사단이 맹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도도 하고 뭐 많은 프로그램 갖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면 계속 갈등 속에서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복음 모르고 가정을 모르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또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별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18절 한번 떼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표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와 고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단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아담에게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이 있는 반면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담이 너무 외롭게 보여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돕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 이 말은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쪽이 종족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도와주는 협력자, 그리고 동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영육 간의 강권토로 서로 보완해주고 돕는 배필. 그래서 누구 하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아멘. 예. 저는 그거 몰라서 많이 갈등했고요. 예. 참 제일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부부 관계였어요. 이게 관계가.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옛날 거로 각인이 되고 이제 그 많은 6.25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자수성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저랑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래갖고 엄청 제가 힘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요. 아, 이만큼 죽었으면 됐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죽으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를 생각할 적에 제가 나는 그 사랑까지는 아직 못 가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애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마치 수술시 마취시키듯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질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성 상위 시대고 또 여자가 막 너무 판을 치는 시대에 창조를 몰라서 많이 이혼들 하고 별거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불행하고 그래서 정말 이 창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창조 회복이 다 교회 부흥과 모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그 갖고 있는 그 기업체라든지 뭐 직접 이런 현장에 다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뭐 세계 복음화는 외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그거는 이루지 못하는 먼 얘기 같지만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그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가슴 근처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질서가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가정에서 이렇게 잘 돼야 자녀들까지도 그걸 배우고 또 그런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신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기다림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림을 몰라갖고 참 많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왔는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기다림이거든요. 가정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게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예,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 마음에 들면 에로스의 호르몬이 나와 생성되어 성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자꾸 보고 싶고 그리워지게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혼해서 20개월이 지나면 에로스 호르몬이 감소되어 갖고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어느 때부터는 감각이 둔해갖고 손을 잡았는데도 핸드폰 같은 느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혼도 하고, 그리고 살면서도 매일 싸우면서 살게 된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 통해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에로스의 사랑만 결혼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아가페진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 너무 이기주의라 나만 생각하고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고,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골절이 좀 나이 먹으니까 안 좋아서 아팠는데, 그 아픈 가정에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편 되신 분들은요, 오늘 회개하시고, 예,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어때?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리고 뭐 돈도 좀 주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치료해라. 그러면 엄청 마음이 정말 그게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도 여자는 굉장히 그게 감동이 되거든요. 예, 뭐 누가 억만금을 줘도 그건 아니.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면 여자는 그냥 뿅 가요. 진짜 그런 사랑을 요번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일 아프니까 제일 힘든 게 그 위로더라. 예,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 보면은 제가 74시예요. 70 이제 새해 되면 4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잠을 안 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명을 해서, 복음을 해서, 전도를 해서 맨날 세상 현장에 나와서 오늘도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사람만 보면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접을 시켜요. 예, 왜냐면 저는 뭐 제가 교회를 크게 할 능력도 없고, 제게 주어지신 그 은혜와 구원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갈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갔을 때 나에게 예비한 그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내가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 부부간에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있어야 사랑이 계속될 수 있고, 이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연합해야 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서로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가 한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막 그렇게 나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저희 남편이 80이에요. 80이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은 제일 잘해요. 앞에서 앉아서. 그것도 엄청 힘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지거나 한 번도 저렇게 한 일이 없어요. 협력해주고 참 굉장히 이렇게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셔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돼서 항상 죄송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시한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고 있고 후에는 또 이것이 지금 뭐 러시아라는 이런 데는 그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2-3번씩 결혼하는 그 풍토가 있고 또 뭐 한국에도 그 2번씩 뭐 이혼한 거는 뭐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저도 이제 뭐 나이 먹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손잡고 그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예. 우리가 지금 젊어서는 모르지만요 늙어갈수록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부 되신 분들은요 뭐 남이 어떻다 나 뭐 이렇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저분 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 큰나무교회 집사래, 큰나무교회 목사래. 야, 전도 안 해도 오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다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깨달은 산 증인이에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무슨 일을 하면 해야 되고 막 조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순종케 하시고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고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부부들도. 예, 2번째는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자마자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아직 부부들이 이런 고백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안 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마누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감동시키면 남편에게서 무엇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안 하시니까 남편들의 마음이 섭섭하고 너 나한테 이랬지? 내가 조금 가진 것도 너 얄미워서 안 줘. 너 그렇게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다 그렇게 하면은요 남편들이 다 나와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3마디가 있는데 그게 사랑해, 고마워, 아름다워. 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고지식하고 그 뭐랄까 그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 시아버님도 보면은 무뚝뚝하고 꼭 하고 그냥 부부간에 무슨 그런 게 안 흘려요. 요즘 사람들 뭐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사랑해. 정말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막 세상의 사람들은 막 발르고 찢고 그래갖고 뭐 남자들 보기에는 좋게 보이고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주신 그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난 저만으로만 보면 밥맛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난 저 남자만 보면 밥맛 없어. 그러면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가 영접하고 양육시키고 또 남편 만나서 저는 남자들하고 참 이게 잘 통해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오면은 제 말을 참 잘 들어. 그래갖고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대면 좋지요. 그런데 그 부부의 사랑,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적에 그 교회는 그냥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데리고 막 이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목사님 말씀 중간에 나는 좀 쉬러 왔는데 기도만 하러 왔는데 굉장히 부담돼요. 저 어저께 저녁부터 금식하고 지금까지 금식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거 모르는데 이렇게 이 세계적인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 떨려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까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나아요. 일부 예배는 이제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 해야지 그 자녀들이 결혼해도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잘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잘할 거 아니겠어요? 맨날 때리고 욕하고 뭐 그런 데서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가정의 사랑으로 회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이 큰나무교회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부부들이 참 많으시고, 우리 또 장로님 새벽마다 꼭 손 붙잡고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강단에 엎드시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정말 엎드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신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 예, 너무 은혜 받았고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 전지훈 사모님, 이 달라스 예, 처음 올 적에 정말 눈물로 제가 보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호 목사님을 제 사위보다는 아들같이 정말 너무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너무 하시는 일 많고 뭐 설교가 많고 막 맨날 쉬지를 못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이번에 오니까 우리 지온 사모가 또 말씀 양육하는데 쓰임받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 이 교회가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또 우리 후대들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곳에 사도행전 1장 8장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일을 잘 이루어 가시는 걸 생각할 적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독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예. 떠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그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결혼이 잘 안 된다. 잘 만나면 안 된다. 창조를 모르면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에로스 사랑이지 이 아가파진 사랑으로 안 하니까
가다가 뭐 이혼하고 막 그러는 어려움.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면 좋아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의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주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누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40대까지 결혼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기뻐하면서 리브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뭐 결혼이 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 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결혼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결혼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후손을 세우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가정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게 결혼이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독립해서 세워줘라.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잖아요. 미국 이런 물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거를 고치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식을 독립해서 이렇게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딱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복이라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꼭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어디 가도 같이 가고 이게 이게 돼야 돼요. 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한 남자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막 그냥 너무너무 그 가정을 내버려 두고 그래갖고 가정이 막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달라스라는 데 와갖고 부부들이 저 마켓에 가서 물건 사고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딱 손을 딱 붙잡고 주무실 때도 꼭 같이 주무시고 한여에서 꼭 같이 주무시고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싸우셔도 한여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참 싸웠어도 다시 회복하는 게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짝을 이어서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른데 서로의 다툼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전혀 다른 지역인 금성과 화성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 지구에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만큼 맞지 않는다.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이다. 고집 부리지 말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 표현이, 언어와 물질관이 다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인데요. 그게 참 그 끝까지 가는 과정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노년에 돼서도 끝까지 가정을 이루고 손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고 축복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리고 두 물체가 붙이기 위해서는 붙이는 면이 깨끗해야 한다.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있으면 잘 붙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껄끄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잊고 용서하라. 좀 옹졸한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 삐지잖아요. 예. 저희 남편도 잘 삐져요.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막 회복해하는. 근데 어떤 분은 남자가 또 이렇게 화끈한데 여자는 또 딱 삐져갖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게 너가 고집표냐? 나도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연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모든 걸 잊고 용서하고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부인을, 우리 남편을 어떻게 자식을 낳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거는 참 일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라. 서로가 바라볼 때 사랑과 용서의 눈을 보고 미움과 분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럼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접착제다. 접착제. 그래서 부부가 이 부부는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벌거를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부는 다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뭐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훌러덩 먹고 뭐 목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된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다 용서하고 상처도 안 해주고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말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통일교가 그 수만 쌍의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한 500쌍씩 한다고 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혼한 사람들이 다 나라가 틀리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목적, 통일교 목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를 무시하는 문선명 통일교가 이런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축복 속에 연합된 이 부부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너무나 가정이 깨지고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창조의 회복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앞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사 담는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마지막으로 나서지 고백합니다.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